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하루에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무려 1,300여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에 882명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지역을 넓혀서 보면은 세계에서 하루 동안에 죽는 인구는 15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가 이처럼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아마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사건들에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요 성경 강의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교회까지 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일이 벌어졌고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지금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아침에 욥에게 찾아왔던 그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루 동안에 욥은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덮쳐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욥을 덮쳐버렸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일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평소와 같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던 대로 소는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재앙으로 인해서 평화는 사라져 버렸고 모든 것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에게 연거푸 재앙이 덮쳤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이런 때에 쓸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주인에게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의 표현에 따르면 종들은 어떠한 재앙에 간신히 살아남아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절부터 19절까지 연속적인 사건은 이 재앙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재앙의 소식들이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들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은 죽임을 당하고 양과 낙타는 떼죽음을 당하였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한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 욥에게 펼쳐졌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일이 하루아침에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욥은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살아있는 욥을 향해서 벌어진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은 욥을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의 반응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과 낙담에 빠지게 되었던 상태에서 그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자세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을 준비하거나
참전하여 승리하는 것을 나타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앙에 확고한 그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욥이 취한 행동은 겉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겉옷을 찢는 행위는 고대 금동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는 건강과 힘과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머리털을 미는 행동은 자신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과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처한 자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욥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이 재난을 당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재난을 당한 직후에 취한 욥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게 내려진 까닭 모를 그런 재앙이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존중하겠다라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만약에 등급이 있다면 욥은 일반 성도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욥과 같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장단컨대 욥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당시에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아무도 욥과 같이 부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하신 것이지 자신이 잘 살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땐 당연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것은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살면서 얻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청지기적 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져가셔도 하나님 것이기에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과 자녀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기에 여러분은 어쩌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한 진로를 결정해 주려고 할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키웠고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자녀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부모의 의지를 자녀에게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와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살아왔던 대로 디자인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참 소유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는 돈은 살다 보면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늘리려고 애쓰고 재물이 많지 않은 사람은 남들만큼은 채우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에 의해서 죽고 사는 인생이 되면 돈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물질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부족하게 주실 때도 결국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신앙의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한 번의 고난도 인생을 뒤엎을 만한 큰 시련입니다. 하지만 욥은 4번의 연속적인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욥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아셨고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견딜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고난을 주시지도 않았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이기에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 잘 아시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으로 심한 고난을 겪었던 이지선 씨가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지선 씨는 대학교 4학년 때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서 상반신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온몸은 화상으로 붕대로 온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전신 55% 3도 화상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차마 자신의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살렸으면 대책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나락도 없을 것 같은 그때 어떠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라고 시작되는 그 기도를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녀조차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후에 8개월 동안 일어난 삶의 일들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덤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죽지 못해서 던져버리신 인생이 아니라 기쁨도 행복도 느끼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지켜졌던 생명이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좌절된 순간이 참 많았지만 견뎌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서도 한 번만 더 견뎌내자는 그런 신앙의 맷집이 길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보여준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욥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양하였다라는 것은 욥의 평소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저주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욥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보여준 세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원인을 모를 이유로 모진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이 닥치면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인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지를 추적하면서 책임 소재를 묻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욥과 같은 강도 높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욥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까닭 없는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도는 욕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고난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생길 때면 늘 원망하였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였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도 반복하면 신앙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일상을 살은 우리에게 인생은 늘 부족함 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삶에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풀릴 때에도 원망으로 계속돼서 일관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망하는 모습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그러셨고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거기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이 날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로 우리는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원망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고난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알고 찾아오는 고난을 누가 대비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입술의 원망보다는 기도가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욕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의 순간에 신앙은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욥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갑시다. 괴로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힘든 일이 연달아 발생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지켜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이 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욕과 같은 신앙은 없지만 날마다 연단하여 주셔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